시편 49편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셀라.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시편 49편은 고라 자손의 시가 됩니다. 49편 1절입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본의로 해석하거나 읽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고 좋게 보이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것이고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말씀들은 저 불신자들의 것이야. 그렇게 성경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들을 찾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심령을 담대하게 만들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것들이 가리워지고 숨겨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셨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는 지경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49편도 명확하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이방인으로서 주님을 믿은 사람들도 돌감람나무 가지로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된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리한 말씀은 우리 것이 아니야, 유리한 말씀은 우리의 것이야 는 것은 전혀 해당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명확하게 포함되지요. 그러나 정말 불신자들 가운데서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 시편 49편을 볼 것입니다. 간혹 이슬람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성경을 읽으라 하는 꿈이나 환상 등을 받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사람들 가운데 극소수가 몰래 성경을 구해서 읽다가 주님께로 나오는 일들을 정말 기적적으로 간혹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드물게 있지요. 과거 60, 70년대에는 불교가 참 융성했던 때입니다. 그때에는 많은 승려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쌀 같은 것, 보리 같은 것을 얻기를 원했지요. 그리고 어느 집에 갔는데 어느 집의 사람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승려를 그냥 내보내야 되나 할 때에 당시에는 성경이 참 귀한 때였는데 그 승려에게 보리쌀을 주면서 더불어서 가장 귀한 성경을 그 승려의 바랑에 넣어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 승려는 절에 도착한 다음에 자신의 바랑을 열어서 성경을 발견하고 그 성경을 읽다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다 합니다. 그런 극단적인 경우에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청종하는 일은 있더라. 그러나 당연하게 99% 이상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개혁주의 신학 가운데서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많이 오도하는, 오해하고 곡해하게 만드는 신학 가운데 구원론이 있지요. 구원론 가운데 성도의 견인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사람,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보존하신다. 물론 개혁주의 신학의 뿌리가 된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이나 청교도들이 그러한 성경 해석을 해왔던 것은 명확한 일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지금 시대의 한국 교회에 개혁주의 신학을 믿는 저희 일반적인 목회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상당히 다른 주장을 결과론적으로 했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 누구에게나 성도의 견인을 주장하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을 영접 기도했으니까 그 자녀는 택함받은 자녀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신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지만, 그 뿌리가 된 존 칼빈이나 청교도들의 가르침에 상당히 다른 면이 있어요. 다른 면이라는 것은 존 칼빈 목사님이나 청교도들은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했다 그러다가 노년에 세상으로 빠졌다 합시다. 그러면 그들은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는 택함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그가 아무리 뜨거운 신앙생활을 젊을 때 했다 그래도 노년에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은 그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 그의 믿음은 가짜였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100명이 예수님 믿으면 당신은 다 택자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실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청교도들은 결과론적으로 100명이 주님을 믿은 다음에 20년 지난 다음에 20명이 남았어요. 그러면 떠나간 80명에 대하여 그들은 가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떠나갔다. 진짜 신앙, 진짜 믿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그들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100명 가운데 80명이 떠나고 이제 20년 지난 다음에 20명이 남았어요. 20명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냐? 그럴 때 모르지? 지나봐야 알지. 내년 되어서 한 명 더 떠나면 그 사람의 신앙은 가짜니까. 진짜는 안 떠나. 진짜는 안 떠나. 참된 신앙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물론 저는 그런 식의 해석과 주장이나 신학에 대하여 상당한 부분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 현 시대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신들의 귀에 즐겁게 보이는 성도의 견인교리에 있어서 무서운 함정이 있다. 말하자면 우리 많은 믿는 사람은 나 예수님 믿었어. 그래서 구원받았어. 이상 끝. 구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끝난 거야.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하나님의 공변된 보응, 진노,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냐. 나아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더라.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가 열매 맺지 않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친히 제거해 버리신다. 제거해 버리신다. 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어느 때가 되어서 주님을 떠나는가 할 때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열매 없는 가지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싹둑 잘라버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존 칼빈 목사님이나 청교도 분들의 이해로는 굉장히 기괴한 주장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주님이 참 포도나무고 어떤 사람이 가지다 그럴 때에
그리고 그 사람이 10년 동안 주님 믿다가 떠나갔다 그럴 때에 그런 경우에 어떤 해석을 하냐 그러면 포도나무의 그 가지는 사실은 붙어 있던 게 아니다. 떨어져 있던 거다. 붙어 있는 참 가지라면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실 리가 없다. 왜? 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은 절대 버림받지 않아. 그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구원론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배교에 대하여 나온 무수한 말씀들에 대하여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 또 존 칼빈 목사님과 청교도들은 대부분 부정합니다. 그것은 배교에 대한 말씀이 아니야. 절대 참된 신앙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배교할 수가 없어.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장로교 중심이고 개혁주의 신학이 중심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보다도 주님 믿었냐?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했냐? 거기에서 결론을 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믿어서 구원받았지? 그러면 천국 들어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충성 봉사하는 것은 상급의 문제야. 상급 많이 받고 싶어? 그러면 부지런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러나 상급 적게 받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의 욕망대로 너희들의 뜻대로 그냥 살아도 돼. 왜? 구원받은 거니까. 물론 그 어떠한 목사라도 당신들의 뜻대로 사세요. 당신들의 욕망대로 사세요. 라고는 안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되고 따르면 좋아요. 따르면 좋아요 하는 권고사항만으로 만들고 많은 일들이 많지요. 그것은 그 뱃속에 전제가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물론 따르면 좋아요. 따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따르면 여러분은 큰 상급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따르세요. 그런 방식의 성경 해석과 가르침, 설교들을 해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포도나무에 어떤 가지가 있을 때 그 가지는 포도나무의 진짜 가지예요. 가짜 가지가 아니고 진짜 가지예요. 진짜 가지란 말은 구원받은 성도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다. 가시나무의 가지도 아니고 탱자나무의 가시도 아니고 잡초도 아니고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가지다 그 말이에요. 참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가 아닌데 뭐 하려고 포도나무에서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잘라냅니까? 가지가 아닌데 포도나무를 더 탐스럽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가지들에서 병든 가지를 잘라내고 열매 없는 가지를 잘라내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께서는 가꾸시지요. 그래서 실상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님을 떠나가는 명백한 이유를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잘라버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상당한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그리고 또 다른 상당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남습니다. 교회 안에 남아서 마귀의 사자 노릇을 합니다.
적그리스도적인 활동을 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더럽히고 미혹되어서 많은 혼란과 혼동을 교회 안에서 일으키고 나아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삶,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자의 삶, 세상 사람보다 더한 자의 삶,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득해져 가는 거예요. 그는 크리스천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타이틀은. 그러나 그의 마음에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은 이미 잃어버렸지요. 이미 잃어버렸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 그 모든 건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형식적인 종교만 그에게는 남은 거예요. 예배당에서 믿는 자들과의 모임도 하나의 사회생활의 연장이 되고야 말았지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누가 주님 믿다가 떠나가 버렸어. 아, 저들은 하나님께서 잘라버린 가지들이구나.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는 건 틀리지 않은 거다. 그러나 교회 안에 남아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잘랐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얘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는 사람들.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말씀이 싫어요. 말씀이 싫어. 성경을 열어보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알기 싫어요. 깨닫기 싫어요. 찬양하기 싫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싫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요. 말씀을 따라 살기 싫어요. 주님을 찾고 구하기 싫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 싫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남아있더라도 아버지께서 잘라버린 가지일 수가 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 그러한 성경 해석, 하나님께서는 절대 안 잘라.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단지 하나님은 절대 안 자르시는데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일 뿐이야. 그렇게 해석해 왔던 청교도들이나 개혁주의 목회자들의 심각한 성경 해석의 오류가 있어 왔다 하는 것들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현대 믿는 사람은 나 예수님 믿었어. 구원받았어. 구원의 문제는 이상 끝. 그런 관점에서 내게 불리한 말씀들은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거절. 그리고 저 사람들 이야기구만. 저 사람들. 내게 유리한 말씀은 좋아, 좋아. 내 것이야, 내 것. 그리고 유리하게 보이는 성경 구절들을 가져다가 CCM 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걸 즐겨서 부르고 좋아하지요. 주로 대학생이 될 때에 심각하게 교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성인 될 때 교만이 심각하게 역사해요. 사실은 대학생이 되거나 20살이 되거나 그럴 때만이 아니라 주로 청소년기다. 청소년기를 여러 가지로 말하지요. 질풍노도의 시기, 반항기. 그러지만 성경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철 드는 때예요. 철 드는 때. 철이 드는 거지. 나이가 들었는데 세상을 보고 정보를 얻고 부모의 삶을 보고 자기만 알다가 철이 드는 때죠. 그런데
철이 들기는커녕 부모 소굴이 이제 더 규모와 스케일이 크게 힘들게 만든다. 속상하게 만든다. 그러면 이제 그 교만이 더 커지는구나. 교만이 더 커지는구나. 자기 뜻, 자기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청소년기 때 15살이든 13살이든 17살이든 그렇게 되어질 때에는 정말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시는 가지가 자녀들이 될 수 있겠구나.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까,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까 그렇지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반항한다는 건 자기 뜻, 자기 욕망이 최소한 부모의 뜻, 부모의 원함보다 앞서가는 것이고, 어떤 부모가 자녀한테 도둑질해라, 남의 것을 훔쳐와라 그러겠어요. 부모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지만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말을 하고 가르쳐요. 그러나 자녀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지요. 자기 생각이 너무 중요하니까. 물론 청소년기에 어느 정도 감출 수 있어요.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그러나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머리가 굵어졌어. 나도 뭘 보고 알아. 그럴 때에 심각하게 그 교만이 통로가 되어서 미혹의 영이 마귀가 틈을 타지요. 그래서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소위 대학생 되기 전, 20살 되기 전에 주님을 믿는다 하는 자녀들이 20살이 되면서는 금방 절반이 주님을 부인하고 떠납니다. 물론 남아있는 절반은 교회 생활은 해요. 교회 생활은 그렇게 통계에 잡히는 거죠. 과거에 어떤 분이 자신의 자녀 때문에 제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있는 지역의 대학교로 그 자녀가 다니게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자녀는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 목사님 교회에 다니도록, 대학생 생활 동안에 다니도록 했을 때 자녀가 다니겠다 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요청을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받는 걸 참 싫어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주일이 됐는데 그분의 자녀는 저희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연락 왔을 때 그분의 자녀는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자녀는 자신의 엄마에게 자기는 그 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갔다가 이제 빨리 나왔기 때문에 아무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누가 오면 발견하지 못하는 막 큰 예배당도 아니고 뻔하게 아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 좀 해달라고 그 친구의 엄마가 요청해서 마지못해서 이 연락을 하면 짜증을 내고 성기를 내는 거 알지도 못하는 관계인데, 그리고 어쨌든 용돈을 받고 학비를 받고 대학을 다니는 그 친구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은 부모하고 떨어진 다음에 신앙생활 때려쳤는데, 그 전에 믿는 척 하다가 믿는 척도 할 필요가 없다고 때려쳤는데 자기 엄마한테는 온갖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을 하냐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분위기가 안 좋더라, 목사님의 설교가 안 좋더라, 어째더라 저째더라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얼굴 본 적도 없고 와본 적도 없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자기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니지 않을 핑계를 만들면서 주님을 믿는 척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자녀들도 기독교인의 통계에는 잡혀 있지요. 그러나 그 참된 신앙과 믿음은 아니 다니기 싫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 주변에 교회를 선택해서 다니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너무 좋은 일. 그러나 있지도 않은 일을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그 교회를 몇 번 가봤는데 어쩌더라 저쩌더라 온 적도 없으면서
그러한 온갖 거짓말과 악행을 저지른다. 왜? 이미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셨으니까.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금방 이어주겠어요? 잘라버린 다음에 다시 얼른 접붙여 주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아버지께서 농부로서 가지치기를 해버리신다는 주님의 명백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단지 누가 떠나가면 막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으셔요. 그러한 이상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 열매 없는 자들, 마귀 짓을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워버리시는 것.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시편 49편이 명확히 그 무엇이라고 말해도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금으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런 기본적인 이해 가운데 말씀을 보셔야 돼요. 좋지 않은 것, 좋은 것 섞여 있을 때 좋은 것만 꼴딱 먹으면서 앞뒤 문맥 다 제거하고 성경을 읽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러한 시편 49편이 있다 그럴 때에 무관심한 것은 정말 위험하죠. 관심이 없는 것. 아이고 무슨 성경 구절을 이러쿵 저러쿵 관심도 없는 것을 나는 이걸 들어야 되나? 이 구절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왜 살펴야 되나? 그러한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 되지요. 다시 1절로 가십시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무엇을 이 고라 자손은 묵상한다 그럽니까? 명철을 묵상한다. 이 명철은 깨달음, 분별력, 판단 이러한 것.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 3장에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럴 때는 명철 그럴 때 네 명철, 너의 명철, 그 수식어가 있잖아요. 너의 명철. 그러나 이 49편 3절의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명철이지요. 그것을 묵상하리로다. 무엇을 우리는 묵상하는가? 우리 많은 사람들은 묵상을 잘 압니다. 왜요? 걱정거리가 있을 때 하루 내내 곱씹으면 그게 묵상이거든요. 물론 성경의 묵상이 아니라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묵상하는 것. 계속 되새김질해서 그 사람의 심령 중심에 견고하게 만드는 과정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그 사람은 그 존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묵상하고 산 것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쇼핑할 것들을 계속 묵상하면 그것들이 자기의 주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여행지, 야 여기가 아름답고 저기가 아름답고 그걸 계속 묵상하고 들다보고 살아간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왕이고 자신이 주인이고
자기의 만족, 자기의 행복이 제일 귀한 사람이 되고야 말고 그는 계속하여 주님을 부인해 가는, 주님과 멀리해 가는 길을 날마다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점점점 거두어지고 성령님의 역사는 그에게서 소멸되고 사라져 가는 사람이 되지요. 4절,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명철 가운데 이 고라 자손이 거할 때에 그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를 통하여 또한 수금으로 노래를 통하여 푼다고 말씀해요. 비유는 두 가지의 큰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 주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사용하신 적도 많지요. 또 하나는 더 잘 알아듣게 하려고, 더 잘 깨닫게 하려고. 그 가운데 이 고라 자손은 더 잘 깨닫게 하려고 비유를 사용하는 것을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비유에 자신의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비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면 설명이 어려운 영적 진리들이 매우 많습니다.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그래서 영장으로 한 노래, 그렇게 49편 위에가 달려 있어요. 노래라는 것은 반복할 때 의미가 있는 거죠. 한 번, 두 번 하고 끝날 때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노래나 시는 반복해서 각 사람들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노래나 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정말 대표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되죠. 물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로, 노래로 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토막을 쳐서 잘라내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좋게 보이는 부분, 아름답게 보이는 부분을 토막내가지고 노래 부르죠. 그러니까 점점점 위로는 되지만 그 사람들은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점 CCM 곡들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지는 거예요. 이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 그러니까 얼마나 깁니까? 현대의 CCM 곡이다. 그럼 짧아요. 짧고 짧은 것을 또 반복을 해요. 반복을. 가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성경에 좋은 구절 한두 구절 갖다가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 예를 들어 괜찮은 CCM 곡 가운데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곡이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참 괜찮은 곡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한 걸음 들어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건 맞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아닌 사람, 육적인 삶을 산 사람,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왔던 어떤 크리스천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은혜라는 곡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회개 없이 인생이 마감된다고 합시다. 자신의 욕심과 탐욕 가운데 자신의 배를 위하여, 만족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부지런히 살아온 어떤 육적인 크리스천, 그 사람이 모든 것이 은혜요, 은혜. 그러면서 부르다가 위로받고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과연
그 은혜라는 CCM 곡에서 그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노래 부르고 무엇을 발견했는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를 다 사도 바울의 자리 속에 집어넣기를 좋아하죠. 마치 자신을 회치라고 미화시키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산 것처럼 자신의 모든 삶에 자신의 정욕과 탐욕과 우상 숭배가 관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 자기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온 양 회치를 하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스스로 속이기를 좋아하죠. CCM 곡을 통하여. 물론 많은 CCM 곡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리 생각합니다. 아주 순진무구하게. 왜? CCM 곡들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성경에서 왔잖아요. 말씀에서 왔잖아요. 우리는 말씀에서 온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무수한 말씀들 가운데 책망의 말씀들, 경계의 말씀들, 경고의 말씀들, 심판의 말씀들, 두려워하며 떨지어다 하는 것에 해당하는 말씀들, 그걸로는 왜 CCM 곡을 안 만드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건 대부분 다 치워버린 다음에 좋게 보이는 성경 구절들만 토막내 가지고 곡을 만들어서 부르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한 곡들을 현 시대의 청년들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청년 찬양 집회, 찬양 모임, 목요 찬양, 월요 찬양 이런 데 가면 그런 곡들을 부르면서 청년들이 위로받고 눈물도 흘리고 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종교개혁기 때에도 대부분의 찬양은 어디에서 나왔냐 그러면 시편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 시편 49편이다 그러면 이것이 노래니까 1절부터 20절까지가 다 가사인 거예요. 다 가사인 거예요. 이걸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운 곡, 짧은 곡, 가락이 좋고 쇼킹하고 그런 것을 우리의 찬양으로 만들기를 원하지만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이 가사라고 하면 아이고 복잡해 찬양하면서 이렇게 머리가 아파 무슨 뜻이야 복잡해 모르겠어. 그런데 이것을 알아가면서 100번 1000번 이렇게 평생토록 불러야 돼.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찬양곡들이 시편 150편 가운데 그득해요. 그득해.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잘라낼게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만든 가락과 가사를 집어넣어서 부를게요. 이게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노래고 우리의 새 노래입니다. 그럴 때가 많지요. 이러한 49편 1절부터 20절까지 이것을 어떻게 찬양으로 불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불러? 아이고 이런 건 안 해. 읽기도 힘들어 읽기도. 그래서 요즘 시대의 목회자들은 성경 본문도 짧게 잡고 심지어 본문도 안 읽어요. 안 읽어. 그냥 이런 본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견해와 주장을 바로 전개해 나가는 거지요. 성경을 읽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문맥을 살피지도 따지는 것도 싫어하지요. 5절입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고라 자손이 고백하는 것이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의 죄악은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죄악이 고라 자손을 따라서 애우는 환란이니까 환란은 외부에서 핍박하는 자들이 그들의 악행을 통하여 이 시편 기자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악인들의 악행이 시편 기자를 둘러싸는 상황에 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악인들의 악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악행, 그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인 고라 자손을 애워싸고, 기본적으로는 소돔 땅에 산다 그러면 롯이 있을 때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악행 가운데 살지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등등등 무수한 우상 숭배와 악행 가운데 살아가는 그 죄악이 자기의 가족들에게도 넘쳐나고 이웃집에게도 넘쳐나고 자신이 사는 국가 사회에도 넘쳐나는 그러한 것부터 시작해서 직접적으로는 그 악인들이 그들의 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그러한 환난의 날을 하나님께서 없게 해주신다. 막아주신다. 그런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환난을 당할 때에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넘어져요. 로마서 5장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러나 환난이 닥치면 인내함보다 걱정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환난을 빨리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 환난은 인내를, 그 말은 환난이 닥쳐도 많은 경우에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지속돼요. 우리의 인스턴트 음식처럼 금방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5분 만에 데워져 버리고 그런 게 아니니까. 물론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은 환난 없는 삶을 원해요. 환난 없는 삶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누가 환난 당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감정적인 즐거움이나 기뻐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누가 환난을 원해요? 다 싫어해요. 싫어해. 다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때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답답한 일을 당해요. 그러나 답답함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환난을 당할 때에 인내해요. 인내함 가운데 그의 마음에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가? 자신의 재능인지 자신의 힘인지 주변 사람들이든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가를 밝혀내시면서 그러한 것들을 연단을 통하여 정리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의지하는 사람,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질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많은 환난들을 통하여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넘어져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연단받아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 고라 자손은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환난을
당해야 하는데 환난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 말이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죠. 네로 황제 시대 때에 너희가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불시험, 시험 중에서도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시험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내게는 평안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돈이 오고 재정의 축복이 오고 기쁨 만족이 오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와야지. 왜 불시험이 온단 말인가? 왜 환난이 온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신자들을 함정 속에 빠뜨리죠. 오히려 환난을 당하는데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불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담대하여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증거하는 거예요.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자긍한다는 말은 자랑한다 그 말이. 그래서 개정개혁파는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비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일단 대상이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물론 99%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1% 세상 사람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청종하고 들을 수는 있지만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은 부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홍성건 목사나 김미진 간사의 재정 강의, 재정의 축복, 재정의 기름 부음 그런 것 같은 것을 너무 환호하고 좋아해요. 신사도 운동에 한국교회 교인들이 많이 매료된 이유 중에 하나도 어마어마한 부가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올 거라고. 저 광화문의 정광훈 씨 같은 사람의 주장에 많은 사람이 동조한 것도 정광훈 씨가 성령의 나타남, 그래서 결국은 돈이죠, 돈. 저 세계 기독정을 세우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단 말이야.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이 된단 말이야. 저 건물만 세워지면 기름 부음이, 부흥이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거야. 뭐 등등등 온갖 감언이설을 했을 때에 너무나 귀에 즐거워서 많은 자들이 추종해 왔던 것이에요.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랑하는 자는, 자 그러면 우리가 6절에 해당되는 사람일까 아닐까? 그건 모르죠. 그건 몰라요. 아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인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럴 때에, 자, 이 고라 자손처럼 환난의 날에, 그 환난의 날 가운데 하나가 재산을 빼앗기는 것, 유리걸식하게 되는 것.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갔었다고 말씀하죠. 토굴의 아멸에 유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잘못된 탐욕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재산을 잃어버렸다. 그런 사람도 재물을 의지한 사람이 되지요. 왜? 육적인 방법으로든 욕심이든 정욕이든 자기가 의지하는 재물이 더 많아야지 평안할 거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현 정권에서 코스피 투자를 하는데 레버리지 ETF 투자를 통하여 노름처럼
자, 주식 투자를 하자. 그 욕망에 잡힌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돈을 잃어버려요. 최근에 어떤 가장이 주식을 통하여 2억을 손실 보아서 자살해 죽었다는 소식을 보았어요. 그러는 것처럼 무수한 사람들이 정상적인 주식 투자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저 코스피처럼 노름판이 되어진 상황에서의 주식 투자는 서로 탐욕에 젖어서 욕망에 젖어서 왜 자기가 섬기는 재물이 많아져야지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담대해지고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자신이 의지하는 재물이 적다 혹은 없다 그러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자기가 의지하는 재물이 많다 그러면 담대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신나고 그러겠지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 자랑하는 자는 재물이 많다. 내가 가진 땅값이 많이 올랐다. 내가 재산이 많다. 주식을 통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 그래서 자랑하는 마음이 자신 안에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 시편 49편 말씀을 명백히 들어야 되는 사람이죠. 7절에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한다, 구원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마귀 백성이 된 자들, 영원한 저주를 받은 자들을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풍부함으로 구원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속전을 드려서 그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8절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그나마 이 8절이 개정개혁판에서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됐어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한 사람을 구원하는 값, 또한 속량, 그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값, 그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일론 머스크라도 아니면 세계적인 어떤 재벌이라도 구원할 값을 장만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 부모, 자녀를 구원할 값을 마련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물론 지금 시대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헛생각을 참 많이 하긴 해요. 말씀의 문맥을 따라감보다도 나는 재산이 많은 게 좋아, 풍부 속에 살아가는 게 좋아, 재물 많으면 좋아. 근데 재물을 가지고 네 형제를 구원하지 못해. 왜? 구원받는 값은 너무 엄청나거든. 그렇게 말씀할 때에 아니야, 구원은 너무 쉬워. 영접기도 한 번 하면 돼. 영접기도 한 번 하면 예수님 믿는다, 주여 삼창해봐, 그 정도만 해도 구원 받아버리는 거야. 그렇게 회개 없는 값싼 구원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다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예, 믿겠어요. 그럼 끝 그러는데 정말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는군요.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 자신의 풍부함을 자랑하는 자들의 허망한 것, 어리석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받는 값, 우리가 속량받는 값, 그것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10조로도 안 되고 100조로도 안 되고 영원토록
우리가 천년만년 살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신을 구원할 값, 혹은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녀를 구원할 값을 하나님께 딱 드리면서 이렇게 바쳤어요. 천년간 돈 벌어서 바쳤으니까 구원해 주세요 해도 그 값에는 전혀 도달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큰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 은혜로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식의 이상한 복음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지요. 9절,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개정개혁판의 번역이 잘 됐어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것이에요. 개혁성경을 오랫동안 좀 잘못 읽은 사람들은 뜬금없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썩지 아니한 그 말씀 아닌가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로 영존하여 그 말 영원히 살아서 썩음을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그 사람이 때가 되면 죽음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지요. 10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재물을 많이 마련했던, 초가집 하나만 마련했던 지혜로운 자, 세상의 박사, 세상에 무슨 노벨상 받은 사람, 그런 사람도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음 앞에는 공평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라. 전도서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이제 죽음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삶을 살죠. 제 어릴 때는 동네에서 누가 돌아가시면 동네 사람 전부가 그 장례식에 참여해요. 돌아가신 분의 시신도 집에 두어요. 집에. 무덤에 묻힐 때까지. 병풍 뒤에 놔두고. 동네 어른들 참여하고 동네 안악년들 오셔가지고 아주머니들 오시고 할머니들 오셔서 장례 음식 장만하고 1990년 중반까지는 그런 문화 분위기가 한국 사회 일반적이었어요. 96년인가 제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90 이렇게 되실 때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 저 외갓집에서 장례식을 치루었죠. 그때까지는 그랬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오시고 그런 가운데 죽음을 보는 거예요. 죽음을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죽음을 보는 거예요. 어른도 청년도 죽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1990년 후반부터는 죽음과 거리가 멀어지죠. 장례식장이 있어. 크면 장례식장에 별로 들어갈 일도 없고 들어간다 해도 죽음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래서 대부분 자녀들이 있으면 현 세태는 장례식장에 데려가지 않는 분위기죠. 그리고 요즘에는 별로 참여하지도 않아서 그냥 무인 장례식장 혹은 가족만의 작은 공간 그렇게 해서 끝내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면 이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가 발달했으니까 그래도 한 100년은 거뜬히 살지 않을까. 그런 가운데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죽는 것에 유의해라, 주의해라. 이것에 유념하리로다. 말씀에도
그렇게 안 해요. 꿈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큰 꿈, 원대한 꿈을 꿔라. 장래에 너 꿈이 뭐냐, 뭘 할래, 무엇을 이룰까, 그런 것에 주의하고 집중하지요. 청교도들은 심지어는 매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권면하기도 했어요. 죽음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참 단순 무식한 현시대의 신앙은 나 예수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말 값싼 복음 가운데서는 시편 49편 같은 말씀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죽음을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준비되었거든요. 나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죽음은 이미 준비됐고 천국 가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아무 상관없잖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재미나고 더 신나고 더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옥이 예비되어 있지만 나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대신 상금만 좀 적게 받고 이 세상에서 신나게 재미나게 한 버킷리스트 100개 장만해 놓고 그래서 이거 저거 다 하는 거 다 해. 왜? 천국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거든. 그러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원하는 것, 갈망하는 것, 욕망하는 것 더 많이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천국에 가니까. 그런 교리적인 가르침, 그런 신학적인 가르침, 그런 성경에서 그런 설교들 그렇게 해서 값싼 구원으로 만들고 값싸게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목회자가 목회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어요. 그리고 평안하게 살다가 가지요.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가족이 있으면 가족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어쨌든 그 기도는 역사에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시다. 예수님 믿었으면 당연히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셨어. 구원받았어. 오, 됐어.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은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거죠. 왜 구원해달라고 해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은 거지. 괜찮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 필요 없어. 나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거든. 끝났거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좋은 말씀들만 끄집어내면 되는 거야. 불편한 말씀들. 그런 것 다 치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는 시편 49편이나 아니면 전도서가 죽음에 대하여 계속하여 말씀하는 성경이지요. 그런 말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괜찮아. 헛된 것 나는 그런 거 좋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 자기 영광만 되는 것, 자기 즐거움, 자기 만족만 되는 것, 그걸 실컷 추구하고 살아가도 괜찮아. 왜? 나는 천국 가니까. 내 자녀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느 때 예수님 영접기도 시켰더니 엄마 나 예수님 영접했어. 세례 받자. 예, 세례 받을게요. 그런데 삶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삶은 안 변하는 거예요. 회개는 마음의 변화인데 마음의 변화, 메탄노이아,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변화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행동의 변화까지 봐야지 알 수가 있겠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말로, 가치관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최소한 그가 악행을 하다가 악행을 그치고 그가 도둑질을 했는데 다시 배상하고 갚고 그가 욕을 하고 악한 말을 했는데 그치고 덕을 세우는 이쁜 말들을 하고 그러면은 그래도 상당히 알 수가 있는 부분은 있겠지요. 예수님 믿었어, 구원받았을까? 그런 깜적인 이상한 구원론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시편 49편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가? 풍부함으로 자랑하는가? 풍부함으로 자랑하려는데 그 사람의 뱃속에는 풍부함으로 자랑하는 자인데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돈이 없거든. 풍부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비관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우울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풍부함으로 자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비록 풍부하지 않아서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는 나는 풍부함으로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풍부함으로 자랑하는 사람을 볼 때 부럽다 부러워. 나는 왜 저렇게 못하는가? 저렇게 나는 왜 할 수 없는가? 그렇다면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돼요. 이 말씀에 해당된다는 것은 20절까지 그 이후의 내용들에 해당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랑하는 자인데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말씀들하고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10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워렌 버핏 같이 세계적인 투자자,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 곧 몇 년 안에 죽을 거예요. 그의 그 풍부한 재물이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대적 기준으로는 자기의 풍부한 재물을 의지하고 살다가 영접기도 한번 해버리면 천국 가버리는 굉장히 기형적인 교리와 신학이 중심을 이루는 시대가 되고야 말았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아까운데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에스겔서에 말씀하세요. 악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은 진리 중에 진리가 되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든 그 어떠한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가 없는 단지 믿음. 성경의 믿음과 함께 가는 건 회개예요.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으라. 회개를 제거한 믿음. 그래서 주님을 믿었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니면 덜 그렇게 살아가지. 주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는 주인이 자기에서 주님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인데 변화가 안 나타난다? 믿음 안에가 실상은 정말 가장 중요한 회개의 핵심이 담겨 있거든요. 왜? 주인이 바뀐 것이니까. 아예 그 사람의 세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이니까. 자기가 왕이다가 주님이 왕이 되셨으니까. 자기가 주인이다가 주님이 주인이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란 사실은 본질적으로 회개인 거예요. 회개. 물론 믿음 자체가 모든 회개를 포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가 진실로 주님을 믿었다면 그 진실한 믿음은 그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집이 새 주인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집의 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변화는 사는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집에 들락거리는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전 주인은 다른 데로 갔고 새로운 주인이 들어왔잖아요. 거기에서 해먹는 음식도 바뀔 거고 인테리어도 바뀔 거고 그전 주인이 살았을 때 가지고 살았던 모든 가재도구, 가전제품 다 가지고 갔을 거고 새로운 주인이 살면서 가지고 들어오는 가구, 식탁, 침대 다 다른 것일 거 아니에요. 다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안 바뀌냐 그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전 사람이 그대로 살고 있다. 그건 사실은 주인이 안 바뀐 거겠죠. 주님을 믿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다.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이 그렇게 강조한 것이 참믿음이에요. 참믿음. 참된 신앙. 진짜 믿음.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진짜 믿음. 가짜 믿음. 근데 그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이면 시간이 흘러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을 텐데 진짜 믿음이면 그는 그 은혜를 떠나지 않을 텐데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자꾸 봤던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졌으면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러나 누가 예수님 영접 기도를 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예배도 드려요. 크리스찬이라는 타이틀을 가졌어요. 그런데 믿음에 대하여 그에게 유리한 성경 구절들만 갖다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안 바뀌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안 변하겠죠. 주님을 믿기 전과 후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은 거지 주인이 바뀐 건 아니죠. 어떤 청교도들은 주님을 영접하되 날마다 영접하세요. 그런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왜? 주님을 잠깐은 주인으로 모셨다가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서는 금방 주님을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니까 다시 주님을 영접하세요. 또 영접하세요. 1시간 뒤에도 영접하세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권면하기도 했어요. 주님을 영접하는 걸 많이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구원론하고 다르게 실제적인 삶에서는 잠깐 주님 영접하고 주인의 자리에 계세요 하다가 조금 지나면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가 주인으로 자기가 왕으로 살면서 내가 5년 전 10년 전에 예수님 영접한 타이틀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크리스천들이 많지요. 10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주식에 있어서 워런 버핏 같은 사람 금방 때가 되면 죽어요. 우리 역사적인 인물들 다 죽었죠. 다 죽었어. 아무리 세상에 많은 영광을 가지고 살았더라도 죽었죠. 저가 보리로다. 이 죽음을 보는 거예요.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도 죽고 국민학교를 나온 사람,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죽고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현대를 일구었던 정주영 회장 죽었잖아요. 삼성을 만들었던 이병철 회장 죽었잖아요. 죽었어. 그러나 지금 시대는 죽음과 거리가 먼 시대죠. 자녀들도 장례식장에 안 데려가려고 그래. 굳은 걸 보면 안 돼. 예수 믿었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말씀대로 안 살아도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괜찮아.
장례식장에 네 고3인데 데려갈 필요 없지. 있어. 야, 엄마 아빠가 갔다 올게. 괜찮아. 응? 그래서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괜찮은 거야. 물론 장례식장에 간다 해도 죽음하고는 거리가 멀죠. 죽음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왜? 죽음을 보지 못하거든. 돌아가신 사람의 시신을 봐야지. 없어지는 거예요. 봐야지. 안 보는 거예요. 안 봐. 덮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장례식을 미화시키는 거고, 덮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감추어버리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 죽어서 사라지는데도 그것에 유념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하지 않는 거예요. 깊이 상고하지 않는 거예요. 그나마 성경시대 때는 저가 고리로다가 이루어지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져요. 더군다나 지금같이 의료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누가 아프면 집에서 아파요. 집에서 3년, 4년 아프다가 돌아가셔. 요즘에는 요양병원에 보내버려요. 요양원에 보내버려요. 그리고서 돌아가셨다네 소리만 있고 안 보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병원에서 계시다가 연명치료하다가 병원 장례식장에서 끝.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200가구가 사는 마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집당 평균 한 5명 잡아서 50, 1000명이 살아요. 1000명. 그러면 다 거기서 돌아가셔요. 거기서 돌아가셔요. 장례식도 다 거기서 치러요. 거기서. 200가구가 있는 그 마을에서 1년에 몇 번씩도 계속 장례식 치러요. 또한 거기에 할머니, 거기에 할아버지, 치매를 앓고 몇 년 동안 아프시고 그걸 다 봐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늙어서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전부 다 본다니까요. 전부 다 봐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있을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병원이나 약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는 더 소위 요절하는 일들도 많았다 말이. 그걸 보는 거예요. 봐. 200가구에 1000명이 모여서 할 때 보는 거예요. 봐. 죽음하고는 가까웠는데 이제 발달한 시대가 되니까 1990년대가 되었을 때는 죽음하고는 거리가 먼 시대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저가 고리로다를 지금 이제 이 말씀을 경험하려면 더 열심히 초상집에 찾아가야 되는데 초상집에 가서도 죽음을 보기는 어렵겠지요. 어려워. 그냥 막연하게 돌아가셨는갑다. 그리고 끝이에요. 왜? 자기가 너무 바빠요. 자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죽음이란 허상과 이론 속에 들어가지요. 지혜 있는 자도 죽는 것, 무지한 자도 죽는 것.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타인은 자기 외의 사람을 타인이라 그래요. 자식한테 물려주죠. 자기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자식이었으면 형제나 조카나 물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걸 보는 거죠. 11절 저희의 속생각에 그 집이 영명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는 그들의 토지지요.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날리는 걸 좋아하죠. 대한민국 문화는 제사 문화로 오랫동안 유지된 것이 가문을 만들고 집안을 만들어 놓으면 죽은 다음에도 내 이름을 기리면서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상을 받아 먹으러 오고 그러한 삶이 지속될 것이라는 망상 속에서 그런 거예요. 재산을 가진 사람들 가문을 만들기를 좋아했죠. 대한민국 같으면 재벌 가문을 만드는 거예요. 유력한 정치 가문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영광을 영원토록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어리석게 살기를 원했지요. 누구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고
누구 이름으로 기업체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영광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인생이 마감되었죠.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존귀하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존귀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의 문맥에서 11절에 그 집이 영령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부자들을 이야기해요. 부자들.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부자들. 그 사람이 존귀하나 그 말은 그들이 존귀한 자리에 있으나 대통령이에요, 수상이에요, 총리예요, 재벌이에요, 유명한 그룹의 CEO예요, 어디 회사의 오너예요, 회장이에요. 그러한 존귀한 자리에 있으나 장구치 못하다. 영원토록 그 자리에 있지 못한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권불 10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권세가 10년을 유지하지 못한다 하는 것처럼 그들이 세상에서는 명예를 얻었고 권력을 얻었고 돈을 얻었고 재물을 얻었고 현 정권 이재명 씨 같이 권력을 얻었어요. 또 국회의원들 같이 권력을 얻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얻은 사람들. 한국의 판사들도 판결을 얼마나 곱게 하는지 몰라요. 좌파 판사들 버글버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존귀해요. 존귀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영광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장구치 못하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존귀한데 아이고 사장님 나오셨어요. 회장님 나오셨어요. 오 국회의원님 대통령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씀해요. 13절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그들이 행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그들의 어리석음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예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11절 같이 그 집이 영령이 있고 내가 삼성을 세웠어. 삼성이 영령이 있을 거야. 그러면 나는 이름을 남겼어. 나는 기업을 남겼어. 내 영광을 남겼어. 나는 가문을 남겼어. 과거에는 조상 중에 무슨 영의정을 지냈고 사또를 지냈고 판서를 지냈고 어쩌고 저쩌고 족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 문중이 어쩌고 조상묘가 어떻게 썼고 선산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저도 아시는 어떤 분들이 자신들의 선산을 막 꾸미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걸 집중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라면 이해를 해요. 왜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그런데 크리스천들인데 선산을 꾸미는 것, 조상의 묘지를 꾸미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묘지를 명당에다가 써야 된다는 둥 어쩌고 저쩌고 이미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멀어지셨는가 하는 걸 증명하는 거지요.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어리석음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13절의 개정개혁판에서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의 말, 그 어리석은 자들의 말, 그 권력자들의 말, 그 재산가들의 말, 워런 버핏이다 그러면 그들의 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러면 그의 말, 일론 머스크다 그러면 그의 말,
그들의 그 우매한 말을 들으려고 그들의 자서전을 읽고 그들의 책을 읽고 칭찬하고 그러한 자들도 전부 다 동류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거예요. 입증해. 왜? 그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하니까. 오, 저 위대한 권력, 저 위대한 재산, 그런 것을 일구었어. 너무나 부러워. 나도 저들같이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들의 글을 읽고 강연에 참여하고 그들의 책을 읽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하는 자들. 그것은 어리석음이다. 14절에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양같이. 시편 23편 1절에 양하고는 매우 틀립니다.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과 목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시고 그의 양이다. 그러나 여기서 양은 목자가 누구냐? 그러면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사망이 목자인 자들. 양은 주인이 없으면 매우 어리석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목자가 있어야 그 길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양으로서 비유하는 것, 양같이 그랬잖아요. 4절로 가면 내가 비유에 내 길을 기울이고, 양의 비유를 사용해요. 양은 주인이 없을 때에 무지몽매합니다.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하는 짐승이에요. 더군다나 이 양의 목자는 사망이에요. 때가 되면 양을 끌고 가서 죽입니다. 그리고 양이 가는 길은 사망이고 멸망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살아가는 자들. 어떠한 자들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랑하기를 원하는 자들. 그러니까 재물이 풍부해지면 담대하고 기쁘고 즐겁고, 재물이 부족하고 없어지면 슬퍼하고 통탄하고 단식하고. 명확하게 그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무엇에 의하여 살아가는가, 진리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밝히 드러내지요. 그러한 자들은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도 이미 창세 전에 이 뜻이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 고라 자손을 통하여 밝히시는 거지. 창세 전에는 안 그래. 악인들도 무조건 회개 안 해도 구원시켜버릴 거야. 그러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변개시키신 게 아니라, 이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뜻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서 이미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양같이 저희를 그들을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정직한 자다.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올바른 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아침에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밝히 드러나는 때, 요한계시록으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 백보자 심판을 온 산자 죽은 자가 다 모여서 받게 되는 때, 그때가 아침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목자인 자들과 15절에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맞아주는 자들,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들,
극명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대상이 이스라엘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사망의 목자가 될 자들과 하나님께서 영접하시는 자들이 극명히 나누게 되는데, 사망의 목자인 자들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랑하는 자들이다. 자, 우리가 옷을 좋아하면 옷을 많이 산다고 합시다. 더 많이 사요, 더 많이 사요, 더 많이 사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이 마감될 때 그것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17절에 보시면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사망으로 음부로 수월로 가는데 그의 재산이 따라갑니까? 그의 집이 따라가요? 그의 옷들이 따라가요? 그의 권력이 따라가느냐?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물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믿고 싶어요.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끝이야.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것이 있다는 그러한 자각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과거 사람들, 이집트 같은 데 보면은 영원토록 살아가는 내세가 있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자기하고 함께 자신의 아내를 매장해 죽이는 거예요. 종들도 함께 죽은 다음에도 시종을 드려야 되니까 생매장을 종들 500명을 같이 묻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써야 되니까 금은보화도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은 다음에 삶을 준비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 있었죠. 최소한은 죽어도 끝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불신자들에게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14절 하반으로 가면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우리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요. 나 시간이 지나면 늙어가죠. 늙어가. 그리고 죽으면 그의 아름다움 다 사라지죠. 그의 영광은 다 사라지죠. 지금 시대의 스포츠 스타들 얼마나 세상에 영광이 있어요. 축구를 잘하려고 이렇게 연습하고 저렇게 연습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가 저 음부에 가서 축구 시합하고 있겠어요? 그 세상의 영광을 저 음부에 들어가서도 하고 살아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개정개혁파는 음부를 히브리어 그대로 스올 그렇게 번역했어요. 스올 그 말은 무덤, 또 죽은 자들의 영역, 죽음의 상태, 죽음의 권세,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단순히 스올은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되지는 않아요. 지옥에 해당하는 게헨나하고 이 스올하고는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달라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지만 겉보기에는 선민이 이스라엘이에요.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 믿어요. 하지만 최소한 세상 사람과 방불하다. 차이가 없다. 더한다. 더 못하다. 그럴 때 명백하게 그는 자신의 주인이 자기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인 것을 밝히 드러내는 자겠지요.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오히려 세상의 아름다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입혀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죽음 이후에는 세상에서 가졌던 아름다움도 다 사라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참담함만 기다릴 뿐이다. 15절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수월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죽음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할지어다. 이 세상 사람이 돈을 가지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그렇게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세상 사람의 영광이 대한민국으로 한다면 좌파들이 얼마나 득세하고 재산을 얻고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집니까? 그러한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다. 물론 저는 좌파 세상이 어느 때 끝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좌파가 끝나고 다시 우파가 득세할런지 그렇지 않을런지는 알 수가 없으나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지속하지 못한다. 때가 되면 그들은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영원토록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빛을 보지 못하는 지옥의 삶을, 영원한 저주의 삶이 죽음 다음에 기다리게 될 것이다.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한 자리에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있는 위치에 있으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하는지 잠언은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을 계속 말씀하죠. 시편도 그러한 시편들이 많습니다. 지혜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민난 자로 살 것인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비록 세상의 유명한 CEO고 대기업의 회장이고 대통령이고 권력자고 그렇지 몰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일 뿐이다. 멸망하는 짐승. 돼지를 키워서 돼지를 잡아요. 삼겹살을 해먹고 돼지 목살을 해먹고 닭을 키워서 닭을 잡아요. 그래서 백숙을 해먹고 치킨 통닭을 해먹고 그러한 짐승 같을 뿐이다. 그러나 차라리 짐승이 더 나은 것이죠. 왜? 짐승들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짐승들은 죽은 다음에 끝이에요. 끝. 더 이상은 없어요. 땅으로 아래로 내려간다. 그 말은 이 땅의 삶이 전부고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너무나 명백히 다른데 이 세상의 것들만 줬고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멸망하는 짐승으로, 사망으로 달려가는 짐승으로 비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야 이제 이 짐승들을 우리가 직접 잡아먹지는 않아요. 닭을 먹는다 그러면 살아있는 닭을 어디 공장에서 어디에서 죽여가지고 다 다듬고 어떻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걸 사오든지 요리된 걸 사서 먹든지 그런다 그 말이에요. 1970년대만 돼도요, 시장에 가면 곳곳에서 닭을 잡았어요. 곳곳에서 닭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닭 울음소리, 아니 뭐 그 시장까지 갈 필요도 없고 우리 집 마당에서 살아있는 닭을 잡아먹었어요. 시장에 가면 뭘 파냐 그러면 살아있는 닭을 팔아요. 살아있는 닭을. 닭을 사와요. 그래가지고 닭목을 쳐요. 그 다음에 물을 펄펄펄 끓여가지고 닭목을 친 다음에 뜨거운 물에 담가요. 그래야지 털이 숭숭숭 빠지거든요. 근데 닭목을 쳤는데도 닭이 아직 안 죽어요. 그래서 이제 뜨거운 물에 빠지면서 파삭파삭 하니까 뜨거운 물이 튀기고 난장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일일이 이제 닭털을 뽑아요. 그러면서 요리를 하거든요. 아니면 시장에 가서 산닭을 팔 때에 돈을 좀 주고 닭을 잡아달라 그래. 그럼 거기에서 닭목을 쳐요. 그 다음에 그것을 또 펄펄 끓인 물에 담가서 털을 뽑아주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쳐요. 살아있는 짐승을 키워가지고 계속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어. 동네에서는 소 한 마리 잡아서 부위별로 나누어서 잔치도 하고 팔기도 하고, 돼지도 동네에서 잡아가지고 잔치하고 팔기도 하고, 그게 일상이었다면 멸망하는 짐승이 뭔지를 알아.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돼지 잡는 걸 누가 봤어? 소 잡는 걸 누가 봤어? 모르죠. 죽음하고 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 멸망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고, 사람 죽는 걸 어디서 봤냐 그 말이에요. 그나마 의사들이나 좀 보겠지. 그 말고 보통 사람들은 죽음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것이, 짐승들이라도 계속 집에서 잡아가지고 먹던 시대하고는 너무 다른 시대에 살죠. 그럼에도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에 처하지 않아도, 세상 권력 없어도, 재물 없어도 동일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일 뿐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제가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나 예수님 믿었어요. 괜찮아. 구원받았어요. 괜찮아. 현재는 잠깐 동안 맞을 수 있다. 나 지금 주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 맞아요. 그건 맞아. 근데 3년 지난 다음에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잘라버릴 수 있는. 그때도 그 말을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당신 자녀가 지금 주님 믿었어요. 그럼 구원받았어요. 맞아요. 구원받았어요. 천국 갑니다. 지금 죽으면. 근데 5년 지난 다음에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지 않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것,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순종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사는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청교도들이나 존 칼빈 목사님의 이야기로 한다면 결과론적으로 그는 참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지 않은 거지요. 물론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은 주님 믿었어.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야. 한 번 예수 영접했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그래서 지금 주님 믿었잖아. 그럼 천년 만년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은 보장되고 구원은 보장되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죠. 최소한 저같이 장로교 목사로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에 최소한 그냥 저는 상당 부분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최소한적으로 양심을 가지면 개혁주의 신학의 출발점이 존 칼빈과 청교도들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라도 생각해 봐라. 주님을 믿고 몇 년 지나고 10년, 20년 지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진짜 믿음이 아니구나. 가짜 믿음이구나. 진짜 믿음은 이렇게 살지 않지. 참 믿음을 가진 사람,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이렇게 안 살지. 내 남편이 예수님 믿었는데 10년 지나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아. 아, 참 믿음을 가진 게 아니구나. 그렇게 청교도들 같이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물론 저는 그에 대한 이해하고는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을 가졌다면 그렇게라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사람의 본분을 나는 안 지킬 거예요. 주님만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주님만 믿으면 가지요. 행위 구원이 아니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신자들이 많더라.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늙어간 죽음에 대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헛되고 헛된 것에 대하여 전도서 기자가 12장에 걸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끝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지금 현재 많은 크리스천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상급의 심판만 있어요. 연예인들 연말에 시상식 하는 거 봤지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시상식 하는 거 봤지요. 그런 것처럼 상을 받고 못 받고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건 심판 안 받아요. 심판 안 받아요. 그러한 가르침들이 팽배해 왔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더라. 찾기가 어렵더라. 성경 공부한다고 성경을 짜집기 하는 이상한 교리들이나 배우고 그러한 교리 중심으로 강단에서 설교하고 그러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담대하더라. 담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진실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주 넘어질지언정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주님의 뜻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며 부족하지만 그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걷기를 갈망하고 원하여 그 길을 걷는 사람 또한 걷다가 주님 앞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